흩어진 사람들, 사람은 곧 언어의 존재이기 때문에 언어가 흩어졌다는 것은 결국 사람의 understanding,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해되는 무리끼리 유유상종 흩어지게 된 것이죠. 1987년도 지금부터 약 39년 전이니까 약 대략 40년 전에 제가 그리스로 선교사로 나가서 아테네 한인교회를 목회를 했습니다. 만 26살 나이에 한 55명 정도 출석하는 아테네 한인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집시 선교를 병행하면서 집시촌에 가면 그때 당시는 막 갔으니까 말을 이제 배우는 단계니까 언어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집시촌에 가서 주일날 설교도 하고 또 한인교회 목회하니까 아테네 한인교회 와서 설교도 하고 목회하면서 한국 사람이에요. 서로 말이 통해요. 근데 마음이 안 통해. 내가 목회가 힘들어. 마음이 안 통해. 집시들은 아직 제가 집시들의 언어를 다 배우질 못해서 몰라요. 버벅이면서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잘 통해? 말은 안 통해. 진정한 소통은 무엇일까요? 언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 담겨진 의미가 있는데 의미가 없는 소리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얘기할 때처럼 소리예요.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는 구리, 그렇죠? 무슨 뜻일까요? 몰라요. 그렇죠? 제가 말장난을 해볼게요. Jesus and others in you in a wonderful way to spell joy. J is for Jesus, for he has first praise. O is for others, we meet face to face. Y is for you and me, whatever you do. Put yourself, so then spell joy. 물론 영어를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다 쟤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셨어요. Προσεπική Χριστού, πατέρα μας που βρίσκεσαι στους ουρανείς, κάνε να σε δοξάσουν όλοι όσοι Θεό, να έρθει η βασιλεία σου, να γίνει το θέλημα μας από τον ουράνιο και δυνάμεις. Δώσε μας σήμερα τον απαραίτητο για τη ζωή μας άρρωτο. Μην μας αφήσεις να πέσουμε σε πειρασμό, αλλά γλίτωσε μας. 쟤 또 뭐라 그러는 거야? 그렇죠? 我将快乐，将快乐。와다시와 우데시 이스모 우데시 센세이 오하요 고자이마스 곤니치와 곤바와 사요나라. 이거 소리예요.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거나 지금 제가 떠들은 거잖아. 둘 다 소리에 불과해요. 공명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 안 죽어도 된 인간이 죽게 된 것이 죄의 결과고 짐승하고도 소통이 가능할 정도였던 인간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불통이 된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부모와 자식지간에 대화가 안 돼. 부부지간에 소통이 안 돼. 그 속에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형제지간에 대화가 돼야 될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인데 대화가 안 돼요. 죄 때문입니다.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고 나는 옳고 그는 틀렸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우리 모두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언어가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어요. 저는 외국에서 산 시간이 많잖아요. 외국도 자주 나가고요. 언어가 흩어지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얼마나 편했겠어요. 근데 불편하죠. 이 불편한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느껴야 하냐 하면 우리의 죄된 모습을 느끼면서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자기를 회개의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삶이 그래야 합니다.
자, 흩어진 언어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바벨, 혼돈 이런 그런 의미인데 성을 쌓고 탑을 쌓았다는데 여기에 성과 탑을 쌓았다는 이 바벨탑은 상징적인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동네를 그렇게 지은 거예요. 도시를 지은 겁니다. 도시를 건설한 것이지 기념비 세운 게 아니에요. 성경의 문맥을 잘 읽어보시면 그래서 사는 거예요. 마을이에요. 이게 시리예요. 시리, 용인 시 하듯이 시리를 건설한 거예요. 그리고 시리의 중심을 가장 높게 해서 여차하면 올라가서 왜? 홍수나면 올라가서 하늘 구름 더 위에까지 올라가면 비가 구름 아래만 쏟아지지 구름 위에는 쏟아지지. 그 고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공항에서 비 쏟아질 때 비행기 이거 뜨겠는가 싶어도 이게 떠가지고 구름 위만 딱 올라가면 밑에는 소나비인데 구름 위는 햇볕이 쨍쨍하잖아요. 비행기 안 타본 사람처럼 그런가 그래요? 그래요. 이 사람 믿어주세요. 그러니까 저 친구들이 저걸 어떻게 알았는지 구름 위에까지 하늘에 닿자. 그러면 대피하면은 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는데 실제적으로 세계 7대 불가사의 이렇게 스핑크스, 피라미드 이런 것처럼 바벨론에 가면 지금은 없어요. 근데 고고학적인 유적이 발굴됐는데 사막 광야와 같은 땅 이라크에 이 바벨론 정원이라는 것이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물을 끌어올리고 거기서부터 낙차로 연못을 만들고 사막과 광야에 왕의 통치권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정원을 왕궁을 만들어서 살기도 했어요. 자, 인류 역사가 그렇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습니다. 요즘에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잖아요. 설교 시간에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얼마 전에 젠슨 황이 왔다가 가지고 오락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유퀴즈인지 무슨 프로그램 저는 안 보는 프로그램이 잘 모르는데 하여간에 잠깐 이렇게 어떻게 보게 됐는데 끝부분에 메시지가 있는데 꼭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요지는 어떻게 그렇게 크게 부를 누릴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나는 돈 버는 데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자 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변 사람들 친구들 어떻게 남들이 행복할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들 모임한테 지난 주간에 2군데 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젠슨한 거. 나도 다 안 보고 끝자락만 잠깐 보고 말았고 나도 봐야 될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 잠깐 들었는데 목사 100명보다 낫더라.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사실 부끄러웠어요. 젠슨왕 수준도 안 되는 이런 성직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시기 질투하고 이러면서 남 잘 되는 거 좋아 안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근데 그 말에는 세계를 살리는 힘이 있더라고요. 젠슨왕 한마디에. 그래서 제가 이 친구에 대해서 검색을 좀 해봤더니 어린 시절에 이제 가난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데 부인 이름이 로리인데 젠슨 앤 로리 황이라고 하는 재단을 세워갖고 자기가 대만에서 미국 가가지고 침례교 계통의 대안학교를 다녔더라고요. 좋은 학교가 아니라 대안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갔던 오네이다 침례교 대안학교 그 학원에다가 250억 원을 기증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주립대학에 갔는데 오레곤주에 있는 그러니까 워싱턴 DC가 아니라 워싱턴 스테이트가 있는 서부 쪽이죠. 밴쿠버 밑에 있는 거기에 오레곤 주가 있는데 그 주립대학에 자기가 졸업한 모교니까 650억 원을 기증했더라고요. 장학금으로. 그리고 캘리포니아 내려서 스탠포드의 대학에서 자기가 석사 과정을 했는데 거기다가 400억 원을 장학금으로 내놓았더라고요.
뭐 캘리포니아 대학의 AI 연구기관에 1,300억 원 내놓고 암연구센터에 정신건강센터 등 여러 기관에다가 돈 내놓은 돈이 무수하게 내놨더라고요. 저는 엔비디아 그래서 그냥 돈 잘 버는 그냥 AI 산업의 대부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낸 돈이 어마어마한 돈을 냈더라고요. 가난해서 집에서 학교 갈 힘이 없어서 미국에 가면 공짜로 공부할 수 있게 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한번 살아보라고 툭 소년 시절에 던져놓은 아이가 어떻게 가다 보니 침례교 계통에서 교회가 운영하는 조그마한 대안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하더니 어떤 청교도의 스피릿을 이 친구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젠슨왕의 종교가 뭐냐 물어봤더니 AI가 하는 말이 전혀 종교에 대해서 젠슨왕은 말한 적이 없어서 정보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젠슨왕도 죽고 저도 죽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살아왔던 삶의 존재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를 주님은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즉 소유의 존재로 인간을 보지 않고 존재 자체로 그 인간을 이 땅에 보내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살다가 갔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카운트하시고 심판하시지, 너가 백만장자였냐 1억밖에 못 벌었냐, 이걸로 하나님은 그 인간을 평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언어 속에서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이 계속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어제까지 같이 점심 도시락 까먹으면서 뭐 벽돌 날르고 같이 일했던 친구가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서 또 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말이 안 통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언어가 말이 갑자기 소리로 변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어 사용에 대해서 굉장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됐냐? 내가 내 안에 쌓고 있는 혹시 바벨탑은 없는가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이 메시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막연히 언어가 소리가 돼버리면 이건 짐승이죠. 인간과 짐승의 차이는 언어입니다. 언어 말고 뭐 있어요? 자식 낳고 새끼 낳고 본능적으로 먹고 살고 생사 화 복처럼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짐승과 개의 일생과 인간의 일생이 뭐 다른 거 있겠어요? 본능적인 차원에서 나고 본능으로 먹고 살고 새끼 낳고 뭐 잡혀 먹어 죽던 자연사에서 죽던 사고로 죽던 늙어서 죽던 뭐 개나 인간이나 다른 게 없어요. 그러나 왜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르죠? 인간에겐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가 5,000년 전, 10,000년 전에 살았다고 하는 그 개가 주택을 개량한 적이 있습니까? 인간은 100층이 넘는 건물을 짓고 살아요. 동굴 속에서 움막에 살던 인간이 무엇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커뮤니케이션, 언어가 갖는 힘이 그런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성경적으로 이 언어를 활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엄마 따라서 부흥회를 참 많이 다녔는데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재미있는 설교가 하도 어렸을 때 들었는데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말조심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재미있고 익살스러운 예화를 하셨어요. 우리 민족이 왜 일제시대 때 빌어먹고 6.25 때 그렇게 처절하게 망한 줄 압니까? 그러면서 부모들이 자식들 보면 마음에 안 들면 이놈의 빌어먹을 놈의 자식 말이야, 망할 놈의 자식 맨날 뭐 이러니까 얼마나 빌어먹고 망했냐는 거예요. 말버릇을 고쳐야 된다. 그나마 이만큼 먹고 산 것도 할머니들이 애 코 풀 때마다 코에다 대고 흥해라 흥해라 그래서 흥한 거라고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는데 지금까지도 초등학교 때 들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이게 뭐예요? 말의 힘이죠. 내 생애를 지배할 만큼
말이 힘이 전달이 된 거죠. 그렇다. 언어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주로 순복음 계통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계속 그런 표현을 사용했던 것이죠. 어쨌든 첫째,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 언어, 은혜, 덕이 되는데 소용되는 말을 해야지 더러운 말, 입 밖에 내기도 부끄러운 말 서로 사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몇 구절 언어에 관한 것.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의 입술에서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래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켜요.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해요.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이 돼요.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언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 자체에 생명력이 있다, 힘이 있다. 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부정적인 언어를 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아론을 원망합니다. 왜 길바닥에 광야에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냐?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좋겠다. 더 이상 너한테 끌려다니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했어요. 2절에 그렇게 말했더니 뒤에 가서 2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무너무 무섭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300만 명이 출애굽했는데 홍해바다도 건너고 만나 매출하기도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냉난방 시스템 속에서 광야 생활에 전혀 불편 없이 농사하지 않고 공짜로 먹으면서 발도 붙지 않고 우복도 헤어지지 않냐고 머리에 샴푸 안 해도 광야를 걸으면서 먼지 뽀삭하지 않고 떼끼지 않고 그런 전적인 은혜로 살 수 있었느냐? 그리고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못 들어갔느냐? 나 안 들어가 라고 말한 그 말대로 허락해 준 거예요.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했더니 그래? 그게 좋아? 그럼 더 좋은 대로 해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게 언어에 얼마나 무서운 표현이, 힘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가 그래요. 가정의 달도 여러분께 부탁드렸지만 우리 특별히 가족끼리는 긍정적인 좋은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화가 나고 감정 때문에 그냥 저주스러운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했다. 나는 참 복도 많지. 어쩌자고 이렇게 당신 같은 복덩이를 만나서 내 생애를 함께 살아가게 됐는지 참 복되다. 집에 가서 한번 연습해봐요. 지금 여기서 연습시키면 멋쩍어 할 테니까 또 짝 안 온 사람은 불쾌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요. 가서 꼭 그렇게 말하세요. 난 당신 때문에 행복해.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이거 팝송 노래 가사에도 나오는 건데, 세상 사람도 팝송에 이런 노래 부르는데 그리스도인이 성경적으로 그렇게 불러야지. 난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아이고 죽겠다. 나는 복도 찌질이도 없지.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복도 찌질이도 없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 집 마나님 사모님이 했던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동방에서 제일 산 부자인데 그 당시로 말하면 중동이에요. 중동의 최고 부자예요. 기억나실런지? 아브라함하고 동시대 인물이에요. 이름이 잡, 한국 발음으로 욥. 욥기서에 보게 되면 이걸 돌려주세요. 이게 왜 안 돌아가죠 갑자기?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시련을 당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당신이 자기의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겠다고 하나님한테 믿음 지키냐? 여러분, 최고에 나오는 성서적 욕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보다 심한 욕이 있어요? 이게 4200년 전에 동방의 전 세계 최대 갑부 부잣집 만화님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힘들게 산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그 당시에 4200년 전에 지구상에 돈 제일 많은 부잣집, 자식도 이 남편 사이에서 10명이나 났어요. 재산은 제일 많은, 제일 가장 큰 부자라 그러니까 그 이상 돈 더 많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여자 입에서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조금 환란이 오니까, 조금 역경이 오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늘 강조하는 것이 사후 준비 철저히 한다는 것은 뭐냐? 복음에 대한 고난의 맷집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맷집이 없으면 바람 부는 대로 쓰러져. 근데 반석 위에 서 있는 인간은 오뚜기처럼 바람 불어도 바람 때문에 기울어지는 것 같아도 바람이 지나고 나면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이런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저 표현을 쓰지 않아도 이런 악감정으로 상대를 대하는 분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저거 내가 한 말인데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여자의 말이다 그래요. 남편이 그래요. 야 여보, 하나님께 우리가 복 받았잖아. 그러면 생사화 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때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화를 주셔도 하나님의 손에 나온 거니까 죄지면 안 되지. 근데 무슨 이 죄를 뭐라 그러냐면 입술의 범죄라 그래요. 여러분 돈과 시간과 이런 것들로 죄를 짓지는 않는데 입술은 그냥 나오기 쉬우니까 제일 쉽게 많이 짓는 범죄가 입술로 범죄하는 거예요.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언어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사탄이 우리 언어를 장악하고 있는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 미련한 언어, 어리석은 말 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감사하는 언어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 캠페인 다시 할까요? 원망과 불평을 감사로 녹여내고, 그렇죠? 그리고 사랑으로 녹여내고, 여러분들의 언어가 오늘 이후로 바뀌게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 와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고자질 하세요. 설교 듣고 집에 갔는데도 또 아내가 또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 출교 한 달간 출교 정지 먹힐게요. 예. 심히 웃으시는군요. 교인도 몇 명 안 되는데 출교까지 한다고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다른 데 가지. 그래요. 여러분들의 집에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우리 안덕교 성도님 같은 목동에서부터 오시잖아요. 뭐 구리에서도 덕소에도 오시고 여기까지 오는데 교회가 몇 개나 있었을까요? 아마 5,000개 정도는 지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오시는데 한 5,000개는 지나서 그러면 제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말을 바꿔야 되겠죠. 정지시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요.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자, 2절에 보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났다 하는데 동쪽으로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쫓아내버려서 그들이 갔던 땅이 놋 땅이 되는데 놋 가인의 자손의 이름을 따서 이게 에덴의 동쪽이에요. 그래서 소설에도 에덴의 동쪽 이라는 소설을 만들었는데 인간사의 고뇌를 소설로 쓴 것인데 바로 동쪽이 갖고 있는 개념은 동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계속 동방으로 계속 간다는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더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도 동쪽이라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성막 그림 보여드리면서 성막에는 문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동쪽에 하나밖에 없었다. 사방에 문이 없어요. 성막에는.
그쪽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소로 지성소로 성소로 들어오도록 만들어서 그 앞에 먼저 피 흘림의 번제단이 있고 씻음의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떡, 그리고 기도의 향단을 통해서 지성소 안에 들어오는 성막, 그 안에 핏뿌림. 그래서 동쪽의 유일한 길인데 이 동쪽이라는 의미를 성경에는 굉장히 구속사의 중요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던 것처럼 동쪽이 갖고 있는 메시지, 동쪽으로 계속 간다는 뜻은 결국 세상으로 간다는 뜻이고, 동쪽 문을 통해서 다시 성막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회개하고 삶을 결단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첫 번째,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겠다고 그들이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왔을 때 아론에게 부탁하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다.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두루마리 휴지예요. 내가 필요할 때 닦고 쓰고 버리는 이런 존재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언제 제일 잘 나온다고요? 똥줄 탈 때. 배부를 때는 기도 잘 안 나와요. 똥줄 타면 기도가 저절로 잘 나와요. 그렇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고리 받아갖고 송아지 영상 만들어갖고 했던 얘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만들죠. 선악과 따먹었을 때도 뱀이, 사탄이 뭐라 그래요? 거짓말로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쌤쌤이야. 그렇게 써 있죠. 하나님과 같이 돼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 언어 한마디에 하와가 넘어진 겁니다. 무너진 겁니다. 이 말 한마디에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도 이름을 내고 하늘에 닿게 하고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해서 가겠다.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요. 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메시지를 홍수 이후에, 자, 바벨탑은 홍수 이후에 후손들이 쌓은 것인데, 홍수 때문에 너무 놀래가지고 경기해가지고 비만 오면은 혹시 또 이거 다 죽는 거 아니야? 염려가 되니까. 근데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안 믿고 먹었잖아요. 자, 왜 바벨탑을 쌓았는지 결정적인 이유를 봅시다.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내 언약을 너의 후손, 너희와 함께 모든 생물들, 즉 방주의 8식구와 온 짐승들에게 내 언약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않아. 하나님이 이르시되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다. 그리고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내가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려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 약속하셨죠. 이거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이 말씀을 믿었다면 홍수를 피할 탑을 건설할 이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불신앙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로 가는데 이것이 나의 안전장치라고 해서 먹고 쓰고 살아가는 삶을 그쪽으로 계속 가고 계셔요. 하나님이 나중에 흩으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약속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에덴 동산에서부터 홍수 이후에도 말씀하셨는데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인간 사이에서 계약하신 약속의 말씀을 인간이 믿지 못해서 내 방법대로 살다가 보니까 바벨탑이 나오고 언어가 흩어지고 슬픔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바벨이라,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당연히 소통이 안 되니까 소통이 되는 사람들끼리 335 모이는 거예요. 저는 늘 이 구절들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봅니다. 홍수 때문에 바벨탑을 쌓았어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바벨탑이 흩어졌어요. 더 이상 공사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인간이 생각이 있죠. 머리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내가 하지 말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인간들이 모여갖고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335 이렇게 모였습니다. 시나이 평지 중심으로 이란, 이라크 쪽으로 다 모였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쪽으로 다 모였어요. 그 지역에 가는 곳곳마다 수백 개의 바벨탑이 있어요. 이걸 지구라트라 그래요. 지금 공식적으로 이란, 이라크에만 관광지로 쓰고 있는 데가 25개, 이란 영내에 관광지가 4군데 있어요. 공식적으로 지금 공개해서 우리가 가볼 수 있는 지구라트는 한 30개가 안 되는데 수백 개가 있었어요. 흔적도 없이 그 다음 세대가 되니까 돌 뜯어다가 자기 집 짓는데 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자연 훼손돼가지고 다 무너졌는데, 바로 이런저런 모양들이 여기저기에 가게 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는 다 있어요. 이게 뭐죠? 흩어진 사람들끼리 또 이 짓 한 거야. 예수 믿기 전에 잘못 살았구나. 예배당 나와서 깨닫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가 아니라 예배는 예배당대로 나오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 세상 속에 들어가서는 또 똑같이 그렇게 또 바벨탑을 쌓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목사가 백날 설교해봐야 안 되는 이유입니다. 창세기 바벨론 사건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외쳐댑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의 상징은 큰 성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대항했던 인류의 최대 업적입니다. 가장 큰 성이 되는 거예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는 것을 성이라고 그래요. 시리란 말이에요. 시리, 도시란 말이에요. 인간적인 인본주의로 가득 찬 가장 큰 힘, 인위적인 힘, 그것을 상징적으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거를 성경은 이렇게 천사가 예언했어요. 그건 귀신의 처소라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고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하늘로부터 천사의 음성이 다시 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목사가 계속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사십시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모든 메시지를 회개와 천국으로 연결시키고 사후 준비를 시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렇게 살면 안 돼. 성경대로 살아.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 받지 말라. 그들의 죄 하늘에 사무지. 권력 있고 돈 있으니까 그거 부러워갖고 예수가 내 안에서 떠나가서 그거 세상 부러워하고 세상 사랑한다고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모든 것을.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안 무너질 것 같은 거죠. 그가 가진 권력, 그가 가진 돈의 크기, 힘의 크기 안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나 무너지는 날 옵니다. 그날 1시간 안에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요.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요. 1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래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흩어진 언어, 창세기 11장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16개국 사람들이 모여오는데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중심으로 남유럽과 미들 이스트, 북아프리카 그리고 중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옵니다. 이날이 오순절 날이었어요.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다 다른데 언어를 하나로 묶어줘요. 바벨은 언어가 흩어졌는데 오순절 날은 언어가 모여요. 완전히 극적인 반대 현상이에요. 각국으로 도와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 오기 직전 2000년 전의 예루살렘 이야기입니다. 각각 자기 방언으로 듣습니다. 우리의 각 언어로 듣는도다 하고 다 놀랍니다. 그래요. 이것이 제가 볼 땐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세상 내 멋대로 살지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오라 오라 방황하지 말고 내게 오라. 그리고 우리에게 이 시간도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내리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의 성품을 온유하게 만들고 우리의 언어를 성경적인 언어로 바꿔내고 우리의 삶의 질을 세상적 질에서 성서적 질량으로 바꿔내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목회하면서 돈 많고 몸 건강하고 삶의 여유가 있으니까 놀러 다니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방종하고 교만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어도 내일 지옥 갈정 오늘 나는 천국이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좋아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성령을 부으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몸도 병들고 사업도 망하고 삶의 여유도 없어지고 팍팍해지니까 다시 어디로 가요? 기도의 자리로 가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예배 자리에 나가요. 회개의 자리에 나가요. 제가 성경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말씀 붙잡고 죽어도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국 돈 많고 건강해서 하나님 없이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일까요? 세상적 눈으로 보면 그게 멋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잃어버렸지만 욥처럼 고난의 불티가 하늘로 튀는 거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지만 주의 성령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바벨탑을 허물고 무릎으로 주께 향하여 나아가서 새로운 은혜를 구할 때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경제활동 영역에 부어주신다면 하나님의 선한 일에 놀라운 종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찬양의 노래가 여러분들의 삶의 멜로디와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소리로 전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